2021년 7월 5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다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떠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해를 푸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헨리 조지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및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 정책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 전체가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겨 그 이윤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토지 공개념을 시행하는 현대 국가가 여러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이완 등입니다. 그 중에서 싱가폴의 경우는 이 토지 공개념이 훌륭히 정착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이유는 그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정책을 세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토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따라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향유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일부 자식들이 그 재산을 독점하고 다른 자식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골고루 가져서 누리길 원하시죠. 헨리 조지는 이 점을 밝힌 것입니다. 단지 그는 목사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학자요 또 정치인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도시의 토지와 농촌의 토지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소유한 토지의 값어치에 따라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겠습니까?
헨리 조지는 부동산으로 인해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부동산의 세금을 그 가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서 결국 전체 사회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헨리 조지의 주장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서 이 헨리 조지의 그 경제 사상을 전파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라고 하니까 그가 좀 가톨릭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는 성공의 사제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중국 선교사요 장로교 목사였던 루버나처 토리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루버나처 토리 3세, 그가 한국에 와서 이름을 대천덕이라고 바꾼 것이죠. 그는 1957년 성공회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고 이후로 그가 소천한 2002년까지 한국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대천덕 신부의 신학은 성령을 통한 회심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철저한 복음주의 노선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이 땅에서 실천하길 바라는 경건주의자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헨리 조지 사상에 심취하였습니다. 헨리 조지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경제 정책을 세운 것처럼 대천덕 신부 또한 이 토지 공개념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경제 정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사상, 그 정책이 한국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천덕 신부의 이 경제 정책 사상을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 경제학 교수들이 세운 모임이 성경적 토지 경제 정의를 위한 모임, 줄여서 성토모 회원들이었습니다. 성경적 토지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토모. 이 성토모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성경적 경제 정책을, 성경적 토지 가치 정책을 정책으로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정치인들에게 이런 정책 사상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소위 과격한 이런 사상을, 정책을 수용해 줄 리가 없었지요. 이 성경적 토지 경제를 위한 모임 분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토지 개념은 뭐냐면 결국 토지의 보유세,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매기되 대신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 부동산 양도세라고 하죠. 부동산 양도세는 낮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돈이 고여 있는 것만큼 좋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돈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래세는 낮추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은 세금을 사회 전체와 향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 토지 공개념, 토지 정책을 수용한 정치인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 토지 경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자 소위 말해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들, 민주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이 토지 공개념이 무슨 빨갱이의 사상이다, 공산주의자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을 때 마르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와 대척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 헨리 조지가 살아있을 때 너는 마르크스주의자냐 공산주의자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 대경 질색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현상을 색안경이라고 말하죠. 사실관계나 기원을 따지기도 전에 민주당이 하는 일은 빨갱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해도 저들은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기득권층을 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기득권들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합리적 대화는 불가능하고 갈등 해소 또한 요원하죠. 색안경은 편견의 결과물입니다. 편견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 휩싸여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며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을 비난했다 하여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이유는 둘 사이에 있었던 영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고 소위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둘이 결혼을 한 것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릴 적에 로마의 인질로 붙잡혀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로마의 인질로 붙잡혀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류층들은 그렇게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고 이런 것이 물론 입방아에 오를 일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안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식 어떻게 보면 사고에 익숙해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심히 망측한 일이었죠. 그의 동생이 죽어가지고 홀로 된 여인을 취하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혼하고 다시 결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망측하고 또한 죄인 행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자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전언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예언자입니다. 그 말인즉 그가 하는 말은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해석하고 전한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도 자기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일 것이야 라고 해석이 했다는 것이죠. 즉 선포가 먼저요, 해석이 뒤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해석하기에 메시아는 즉결 심판자였습니다. 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즉결 심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너희 죄된 삿된 백성들은 다 불에 태워질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뭘까? 정말 내가 기다리는 게 맞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이런 소위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유는 그가 선지자의 복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생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선지자스럽지 않았다면 광야로 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처럼 행동하지도 않으셨고 선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참 독특한 게 종교인으로서 어떤 광기를 보이는 사람은 설령 그를 멀리할지언정 경멸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좀 독특하다.
혹은 야 대단하다, 난 저렇게까지 미친 사람처럼 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인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아낌없이 비난을 가하고 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방아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먹기 편한 상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광기 있는 종교인도 아니었고 심판자 메시아 같은 권능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율법과 전통을 파괴하는 무레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그 틀을 벗어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정치인들만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런 편견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 때가 있을까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그 편견과 오해 때문에 고생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의 고향을 두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의 가정 배경을 두고 그를 평가합니다. 응당 그럴 것이라는 틀에 그를 가둬놓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장남이니까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의 집은 가난하니까 이럴 것이다. 그렇게 어떤 인식의 틀에 사람을 가둬두고 그를 대하지요. 우리는 일상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누군가를 대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편견 때문에 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그를 찾아가 말로 오해를 풀어야 할까요? 말로 오해를 풀 수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말로 오해를 풀 수 있다면 어째서 정당들은 저렇게 지독하게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일까요? 편견과 오해가 말로 사라질 것이었다면 지역 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방법을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진실된 행동뿐입니다. 사람들은 출소한 범죄자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요. 출소한 범죄자가 나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어떤 간증을 하고 또는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가 그런 행동을 벌인다고 해서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 고백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진실된 행동을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이 정말 새로워졌구나 라고 믿어주지요. 내가 변화되었다고 간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만이 나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해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해와 편견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들을 고깝게 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도를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에 맞서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깨가 처지고 지칠 때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분들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로 오해가 다 풀릴 수 있다면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푸는 방법은 진실된 행동뿐입니다. 그것도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말이죠.
상대방의 말을 번역해주는 자동 번역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오해와 편견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인간인 이상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써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실된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로써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편견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해 나아갈 때 세상은 마침내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편견의 꺼풀들을 하나씩 벗어제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누군가가 혀를 차면서 저게 얼마나 가겠어라고 조소를 던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며 주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오해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이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짐을, 이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진리의 짐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오해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 입장이 되면 차분히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곡해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짜집기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재판을 해서 오해를 풀려고 해도 생각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와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편견 없이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이 어찌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오해와 편견, 그릇된 시선이 닿을 때마다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꿋꿋이 걸어가는 의와 진리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길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고자 합니다. 노동을 시작하는 첫날이 마냥 경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길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일에 능력을 더하사 그들이 걷는 진리의 길이 견고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눅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순간의 감정으로 오늘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